네, 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10번째 시간,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산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예루살렘 이야기 저희가 솔로몬 시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또 예루살렘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이제 그때 북쪽은 다루게 되고요. 네네. 오늘 그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이 남왕조, 네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 중심의 남왕조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시가 이제 인간의 도시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초점으로 이제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어떤 왕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 도시가 인간의 도시로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걸 좀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뭐 문하세, 뭐 요시야,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 좀 먼저 전해 주시죠. 네, 그 제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인간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갖는 중요성,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유다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리더들의 안타까움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사실 첫 번째 책임은 역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는 것은 그 책임을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솔로몬 왕이 제대로 이제 재정비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의 어떤 재정비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러브 스토리가 많죠. 러브 스토리가 많죠. 그래서 여자를 사랑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성이 인간의 도성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뤄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를 또 좀 살펴보면 주변의 왕국들과 결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역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그 당시 이제 외교적인 관계에서의 솔로몬의 위치 이거를 조명하지 않고 솔로몬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사람에게로 인간에게로 마음을 돌려줬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같은 장 열왕기상 11장에서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말 그대로 마음을 돌렸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이 마음이란 말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비교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옛날 개혁 한글은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혁 개정 지혜를 달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개혁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뭘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나님 말씀 따라 하겠다. 그 듣는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돌려서 어디로 향했냐면 이방인 신에게로 돌려졌다라는 것도 성경은 아예 그 앞에 뭐 6절, 7절, 8절 그렇게 아예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방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이방 신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여자는 1000명이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선생들은 바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1000개의 우상을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졌다. 이게 이제 저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또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졌냐라고 할 때 그 왕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까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왕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금 보여드린 그 성경 구절에 따른 그의 마음이 돌아선 이야기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인간의 도성으로 변질되었다.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이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을 대체하는 역할들을 이제 해 그렇죠. 나가게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 중에 이런 일을 가장 좀 아주 처참하게 했던 왕들이 누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합이죠. 물론 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통치 기간도 가장 길었던 그것도 지 아버지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분의 아들 문하세가 문하세 55년 통치했다고 52년인가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죠. 오랜 기간 통치를 했었는데 통치한 만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 문하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몰렉에게 뭐 자식을 바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그렇죠.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게 솔로몬 시대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앞에 보면 몰렉이라든가 또는 그 뭐 우리가 몰렉 같은 경우는 그 알다시피 암몬족 속의 이제 신이고요. 그다음에 모압은 그모스고 또 에돔은 또 쿠츠라고 하는 또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자행이 됐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게 예를 들면 산당이나 뭐 하이플레이스나 이런 데서 드려진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그게 일어났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자세한 얘기들이 없어서. 그래도요. 네. 그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왕국이 있을 당시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은 건드리지 않고 기억하실 거예요. 왜 예루살렘 우리 방문 함께 했던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우리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벤 흰놈 정확하게 말하면 벤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벤 흰놈 골짜기에서 드려졌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지난주에 게헨나인가요? 그렇죠.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썼죠. 솔로몬은 성경에서 아예 지리적인 위치를 아예 밝혔어요. 어디서 밝혔냐면 우리 성경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11장을 쭉 읽다 보면 어디에 표현이 등장하냐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앞산에서 그렇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앞산이라고 하는 것이 앞이 어디냐 할 때 히브리어 의미는 앞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감남산 쪽이죠. 그렇죠. 감남산 쪽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남산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는 감남산이라고 보는데 감남산은 메시아의 오신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감남산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옆에 멸망산이라는 사실은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멸망산 이랬단 말이죠. 설마 감남산에서 안 했을 설마 거다. 감남산에 있겠냐. 멸망산에서 했을 거다. 그것도 하나의 전승입니다만 어쨌든 앞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에 있는 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뭐 왜 감남산이다라고 보냐면 그 감남산의 의미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즉 동쪽은 성경의 어떤 우리가 쭉 흐름을 보면 점점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가면 동쪽은 메시아 오심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남산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근데 그 지금 솔로몬 시대의 그 앞산 즉 동쪽에 있는 산에 지금 말했던 우상을 섬겼던 아까 말했던 몰록 신이나 그모스 신이나 이런 신들을 드렸던 흔적들이 우리 이제 성경에도 열왕기상 11장에도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때는 건드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앞산 즉 동쪽에 있는 산이나 아니면 서쪽에 있는 기드론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 곳에서 드렸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이제 므낫세 이전이지만 히스기야 왕도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금을 긁어서 주고 창고를 다 보여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원인에 대해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성전에 금을 긁어서 너무 돈이 없었나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 읽으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사마리아 성에 돈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도 이제 뭐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는 사실 주전 733년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부터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때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 있어서 조공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라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조공을 바치면 되니까. 조공을 바칠 능력이 없으면 노예로 잡아가고
통치자를 새롭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돈을 주다가 조공이 이제 더 이상 바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멸망이 됐고 히스기야가 그런 관점에서 왜 긁어줬냐를 할 때 우리는 아직 조공을 바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아수르가 내려오고 또 바벨론도 오고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성전의 금을 긁어서라도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의미죠. 이제 히스기야 시대는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죠. 사네립이 그렇죠. 쳐들어온 거니까 사네립의 아버지가 사르곤이 있고 사르곤 위에가 살만에셀, 살만에셀 위에가 이제 바로 디글랄 빌레셋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초토화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네립이 드디어 왔을 때 결국 뭐냐면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였거든요. 그 조공을.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이후에 등장한 랩사게가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장면 나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때만 해도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지만 책망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 책망을 했냐면 바벨론에서 보낸 그렇죠. 자신이 있죠. 브로닥 발라난이라고. 창고 보여줄 때. 그러니까 두 번을 보여준 거죠. 그렇구나. 아수르에게는 아예 돈을 다 갖다 바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제 신흥 세력이었어요. 그걸 이제 감지한 히스기야는 앞으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다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바쳤지만 바벨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로닥 발라단 혹은 무로닥 발라단이란 이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점 세력화해 가는 과정에 보내진 사신에게 창고문을 열어줬다. 이제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다. 결국은 히스기야도 공적이 있는 거죠. 공과 이제 적이 어떻게 보면 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잘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 기자는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위대한 왕이다 그러면 뭐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나 좋은 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려야 되느냐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도 원인을 두는 성경이 아주 독특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다양성이 있다는 게 축복인 게 사실은 역대상하만 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사건들이 많은데 그렇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런 자세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왕, 이스라엘 민족 또 여타 다른 모든 열방들에 관해서 중심이 하나님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여실히 좀 드러나는 장면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이방신에게 자꾸 바쳐짐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멸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신약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은. 그런데 우리가 셀루크스 왕조라고 해서 후대에 이제 BC 167년 뭐 이경에 쳐들어와서 그때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4세인가요? 그죠? 침략한 게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을 그 섬기는 곳으로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때 유다가 독립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마카비아서에 나오는 네네.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그 이야기를 조금 그러면 짚고 뭐 우리 시작에 자세히 이야기 다루겠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 이후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남유다 시대의 예루살렘.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다루겠습니다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당하죠. 네. 이제 멸망 정도가 아니라 파괴당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5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게 제2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이제 수르바벨 수르바벨 주전 539년에 돌아와서 18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전 516년에 이제 제2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마카비 혁명의 배경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멸망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2차 성전 시대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2차 성전 시대의 끝남은 AD 70년 로마에서 무너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 성전이 무너지거나 예루살렘이 또는 회파되거나 이런 경우는 통칭해서 그냥 제2차 성년 시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제2차 성년 시대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 세력에 노출돼 있었던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예루살렘 성전 뜰 내에 소위 말해서 이방 신전이 들어오는 주피터 신전이 들어오는 제우스 신전이 들어오는 이런 하나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제우스 신전이 들어오는데 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이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안티오쿠스 4세는 아버지 3세의 그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굉장히 아주 불행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셀루쿠스 혹은 셀루시드라고 불리는 왕조는 원래 쭉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주전 332년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지역을 점령했던 알렉산더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년 후에 죽어요. 그쵸. 323년 정도에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디아도키라는 전쟁, 즉 휘하 장군들끼리 땅 싸움을 하는 그렇죠. 거죠. 이때 이제 중동 지역, 특히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세력이 분할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셀루시드 혹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전체를 다 점령을 하면서 셀루시드 왕조를 형성하게 되고 셀루시드의 이제 안티오쿠스 1세부터 해서 쭉 역사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셀루시드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요. 확장해 나가는데 로마라고 하는 세력은 아직도 우리 나중에 신약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로마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시절은 아닌데 로마가 100년 전쟁을 치러요. 즉 우리 유명한 그 하니발과의 전쟁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하니발과의 전쟁 약 100년, 120년 가량을 승리로 이끌어요. 하니발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그렇죠.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소위 로마는 그 당시에 셀루시드 왕조가 떠오르는 것을 소위 이제 누르는 거죠. 이때 로마 세력과 안티오쿠스 3세가 부딪히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저기 소위 패망하죠. 이 모든 전쟁에 대해서 좋아, 너네들도 조공 바쳐, 즉 전쟁 배상금 바쳐 그러면 이제 셀루시드 왕조 놔줄게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동방은 여전히 헬라 세력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아들 4세가 들어서는데 아버지의 전쟁 배상금을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와. 그런 와중에 이집트 세력도 뭐 소나기에 집어넣고 뭐 즉 이제 프톨레미 왕조죠. 나중에 우리 신약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셀루시드 왕조가 굉장히 안티오쿠스 4세에서 굉장한 세력을 확장합니다만 이 전쟁 부담금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돈이 많다. 와. 누가 이제 찌른 거지. 생전 관리자 중에. 되게 재밌네요. 네. 네. 그 물론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소위 말해서 공격한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고 안티오쿠스 4세가 워낙 악독하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나름대로 반란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 핑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돈이 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국고를 다 털어가 버리는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고 마카비 혁명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한 대로 이 그 안에 이제 그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서 얘네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 뭐 성전에 있는 돈을 가져가 또 나이를 갖다가 반대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마카비 집안이 원래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카비가 왜 거기에 반란을 일으켰냐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옆에 가서 제우스 신전한테 또 돼지고기 돼지머리 바쳐놓고 제사하게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모디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몇 킬로 떨어진 어느 모디인이라는 지역 출신인 마카비 집안이 원래는 마따디아라는 집안인데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가서 못하겠다 하고 이제 소위 말해 자기들을 제사를 드리도록 잡으러 온 이 헬라 세력을 소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면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그 유명한 이제 하시딤 운동이라고 알려진 운동인데 여기에 마따디아를 따르는 세력이 생겨나고 그 아들놈 중에 망치를 잘 쓰는 놈이 있었어요. 유다라고. 토르가 아니고. 토르 농담이. 그렇죠. 그 망치인가 보다. 네. 그 망치라는 말의 헬라어가 마카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 붙여지면서 마카비 혁명으로 오늘날까지 통칭해 버리는데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해서 헬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바로 제우스 신전, 헬라의 최고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되면서 성전 안에 솔로몬 시대 이후 처음으로 성전의 뜰 안에 이방 신전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말 그대로 수전.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네. 이 수전절이 바로 한우카고 하누카가 바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전은 성전을 수축했다. 즉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방 신전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다. 근데 뭐 안타깝지만 그게 딱 한 1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 그딱 한 100년이 유다가 독립했던 유일한 기간이었죠. 2차 성전. 100년인데요. 우리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이 마카비 이 집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스모니 왕조는요 얼마 못 가서 헬라 문화를 또 받아들여요. 원래 권력을 쥐고 나면 지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 경건 운동을 일으켜서 뭐 옛날에 에스라의 그 종교개혁, 에스라의 성경 운동, 뭐 부흥 운동 이런 운동을 이어서 개성하겠다고 해서 일어난 마카비 혁명인데 이제 지도 세력들이 만들어지니까 원래 이 집안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 지방이라도 소위 말해 사도 계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계열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대제사장직을 가져가요. 그 과정에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헬라 세력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심지어 왕들이나 제사장들 임들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00년의 역사라도 성전이 온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경건 운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예루살렘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에스겔서나 예언서에 이제 마지막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고리가 좀 다른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그렇다면 유대인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와 뭐가 다른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은 그런 말을 써요. 새 언약 네, 그리고 그렇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흩어졌다 돌아오게 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그렇죠. 또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새 언약을 이제 맺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 즉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말한 새 언약을 통한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제 2차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같은 데서 등장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질문 속에는 오늘날 이제 백투 제루살렘이라든가 세대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는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때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돌아오고 디아스포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때 성전은 이제 3성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국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지금 유대교가 생각하고 아니요. 우리가 소위 아니면 말해서 백투 예루살렘이나 그렇죠. 이런 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메시아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은 지금 다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가요?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요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것은 뭘 말하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니요, 기독교 안에서도 백투 제루살렘이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인 저 같은 사람은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지 않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들어가니까 단어가. 그렇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뭐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그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유대인들만 그렇게 돼?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들은 많이들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없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대로 we will see 뭐 다음에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들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되고 십자가가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도 역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그 현상을 절대화하고 그것만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현상의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세대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앞에 아까 에스겔이나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새 하늘, 그러니까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대주의자나 백투 제루살렘에서도 조금 더 가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이것이 제 2차 성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서 제 3차 성전의 회복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 3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당신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굳이 제 3차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성전에 기대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 접붙임받은 다른 민족 열방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도 하나님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품고 있지만 결국 고린도후서나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세대주의자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좀 한간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백투 제루살렘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기독교적 역사관은 조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뭐 양쪽 다 비판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 많고 유대인들 또 팔레스타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입장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관심을 받게 돼 있는 장소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되고 상징성은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러면 땅끝으로 본다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디 오실지도 모르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만 자꾸 백투 제루살렘에서 조금 더 나가신 분이에요. 더 나가셨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비판받는 분들이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두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땅끝이니까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땅끝이자 다시 땅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오시는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없는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다시 한번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도 약속한 바 같이 예루살렘을 통한 또 이스라엘을 통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또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김 박사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셨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이 땅끝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런데 그러면 온 유대 안에 예루살렘은 이미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물론 그 땅끝에는 예루살렘도 포함이 되지. 근데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게 이 땅끝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 신약적으로 보면 약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만약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 자체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직선적인데 유대적 사고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한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할 때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시 땅끝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땅끝이 그 땅의 시작이냐면 말 그대로 돌아온 곳에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품는 하나의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 오늘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 해석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끼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절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든 저는 우리가 서로 함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저는 너무 절대화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우리를 볼 때 극단주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어느 이제 경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뭐 이런 이야기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항상 시대마다 상황마다 주는 그 시대적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관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보니 이것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것조차도 이제 흔들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렇죠. 이것들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오늘의 문제점들을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극단화되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뭐 이런 시대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멘. 그래서 사실은 뭐 백신 안에 뭐 우리를 조종하는 칩이 들어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외부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 야, 참 우리가 성경을 진짜 잘못 보고 있는 시각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또 그 당시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저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 예루살렘 두 번째 이야기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사마리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